자,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오해와 편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할 고난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도 눈물로 예루살렘 갈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증거라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 고난 피하지 않겠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인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자신의 전도 여행 동안 있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신의 사역을 낱낱이 설명해 주는데 내용이 뭐죠?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라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공부와 내 일들과 그리고 나의 그 선택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가끔 그 빗말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스스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이분과 대화를 할 때는 주로 대화가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랬고요, 지금은 이렇고요, 앞으로 이러려고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고. 그런데 어느 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주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무의식결에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 이 목회자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은 그냥 우리 한 명의 그 철치 멤버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참 감사한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그룹 하다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 어느 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매번 제가 이랬어요, 앞으로 이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어느 날 주어가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 소그룹은 그날 회식하셔야 됩니다. 축하해주고. 믿음의 고백이란 그런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자신의 전도 사역을 통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대화를 들으며 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더더욱 걱정되는 게 하나 생긴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 개종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는데 대단한 열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도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요. 바울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모세를 배반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전통, 이 관습도 행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잘못된 정보, 헛소문이 예루살렘 가운데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죠. 야고보 장로들은 이런 바울에 대한 오해, 이것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는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보여주면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오해를 풀 수 있는 해결책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마침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서약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약이라는 것은 나실인 서약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주일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신, 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게 되면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서약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 그 비용 때문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결례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고 그리고 바울도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관습인 그 결례 의식을 함께 하라는 것이요. 그렇게 유대 의식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바울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배반했다라는 그 오해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기꺼이 이것을 수락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해를 풀 수 있다라는 그 제안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의식을 함께 치르고 4명의 결례 비용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충분히 오해를 풀 만한 표현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을 폐하고 지키지 말라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 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설명도 되고 직접 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그 결례를 다 끝내고 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불러서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만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들어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은 절대 이 규칙을 어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니 이방인들 다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성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바울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백성들이 모여서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에 끌어내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분명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그 결례를 행하면서 심지어 4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자기 사비로 다 지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미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낱낱이 자신의 사역을 다 보고 했다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충분히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오해가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헬라인과 함께 있었던 그 모습만 보고 바울이 성전에 헬라인 데려갔을 것이라는 오해가 하나 더 생겨버린 것이에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이 오해를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을 했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오해받은 적 있으십니까?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오해받아서 자려고 누웠더니 그거 오해인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잠 못 이뤘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 진심과 사실과 다르게 전달돼서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가족들 간에 있을 것이고 친구들 간에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오해받는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내 마음과 내 목적과 전혀 다르게 전해질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해했는지조차 모르죠. 그냥 보이고 들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면서 공통의 문화와 그리고 비슷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우 비슷할 것 같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개개인마다 다른 기질이 있고 다른 성향이 있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소통하는 순서도 너무 달라요. 그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라는 것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오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관계는 뒤틀립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버려 두고 방치해뒀던 그 구간에는 그 오해 때문에 썩게 됩니다.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설명하면 됩니다. 대화하고 그것이 아니고 진실이 이것이고 사실이 이것이라고 표현해서 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와 야고보를 둘러싼 이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장로들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성경이 뭐라고요? 낱낱이 설명했다라고 얘기해요. 낱낱이. 다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아마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한간에 떠도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아니구나. 율법을 폐기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소문이 무성했는지 알겠구나. 이거 다 오해구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성내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해결책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원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겠구나.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오해 없이 가서 자기가 결례 비용을 지불하고 일주일 동안 그 결례 의식을 시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설명하고 대화하면 오해가 풀려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말로 설명이 안 되면요, 우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뭔가 해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입장을 자꾸 고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과 대화와 한마디로 건강한 교제만 유지되고 있다면 오해는 어쩜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크고 작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속되고 있는 교제 속에서 대화가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면 그 오해가 풀리고 이해되는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짧지만 한마디 자기 생각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오해, 상황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우리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 넓게, 보다 넓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표현을 해도, 아무리 붙잡고 대화를 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대화하면 할수록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했던 말들이 다시 오해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마치 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한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명하려고 결례의식까지 하고 말로 했던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서 행동으로 다 표현했는데 오히려 오해가 하나 더 생긴 것이에요. 이전에 헬라인과 시내에 함께 있었던 그 모습 하나만 보고 누군가를 성전에 데려갔다고 더럽혔다라는 오해만 생긴 것이에요. 그것이 심지어 방아쇠 역할이 되어서 군중들이 분노하여서 성전에서 바울을 내쫓고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 헷갈리네요. 뭐 오해 풀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풀지 말라는 겁니까? 풀 수 없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결이 되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진짜가 무엇인지 대화를 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오해가 맞습니다. 오해였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오해니까.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진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설명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표현해서 이해가 되면은요, 그것은 오해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표현하고 아무리 진짜가 무엇인지 나중에 가서 내 속을 다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골든 올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편견에 대해서 정의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견은 단순한 오해와 달리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증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학자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오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편견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증거,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한다라는 것이요. 오해는 설명하고 보여주면 이해되고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편견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도 거부해요. 왜냐하면 편견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쁜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평가가 바로 편견이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여러분들 강화되면 차별로 드러나요. 당연히 그러겠죠.
편견은 차별로 드러나요. 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차별을 만들어내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편견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차별을 고수해요. 이미 복음 안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은 이 편견 때문에 여전히 차별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별은 늘 역사 속에 그랬듯이 궁극적으로 적개심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편견은 항상 어떻게 자라나죠? 공격성을 동반한 파괴적인 말살 행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 그 출발이 뭐라고요?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듣고 진짜를 보고 진실을 들어도 이해하기 싫어. 우리 안에 있는 위험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실을 설명하고 진실을 보여줘도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라는 이 편견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동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견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변해서 바울을 내쫓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순간에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천부장이 지금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구금하려고 끌고 갑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이 이게 뭡니까? 오해받고 공격받고 체포당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견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기구한 신세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해받는 것. 근데 오해가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고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체포를 당한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는커녕 공격을 해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군중들에게 내쫓기고 이제는 억울하게 체포까지 당합니다. 이때부터는 더 복잡해져요. 이 천부장과 군사들이 오해를 한 건지 편견 때문에 잡아들인 건지 오늘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바울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체포까지도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31절과 32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잘 보세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에게 한 소문이 들린 것이에요.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때에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할 때 어떤 일이 멈췄나요?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는 거. 바울을 죽이고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멈췄다라는 것이요. 성문 밖으로 끌려 나온 바울은 지금 돌에 맞고 있는 것이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죠? 돌에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어기지 않은 율법, 오해 때문에 아니죠. 정확히 뭐죠? 그 편견 때문에 바울을 지금 죽이려 들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체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해받고 오해 풀려고 결례까지 행했는데 억울하게 쫓겨나 맞아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영문도 모르게 체포당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였던 것입니다.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여기서 그야말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귀를 열어서 소동을 듣게 하시고 군대를 끌고 가게 하시고 바울을 체포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이 꼬였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오해를 저렇게 받고 사냐?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는 이제 체포까지 당했다. 이거 망했다. 감옥에 또 갇히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어왔다면 이제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체포로 말미암아 세상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21장까지 했잖아요. 22장, 23, 24, 25, 26장 5장 가까운 분량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5번의 재판 앞에서 어떠한 편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사람들과 각각의 상황들과 로마의 치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니 로마의 치하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종교적 편견으로, 정치적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 가운데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체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잡혀갔지만 그 복음으로 그 편견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맞는 공격들 그냥 맞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 체포해서라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온통 간증해낸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고백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오해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그 편견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설명하고 말하고 보여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아니 내가 전도해 보려고 하나님 사랑을 조금 증거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비방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한다면, 한마디로 편견 때문에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대화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때론 이해받지 못하고 헤아려주지 않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떨 땐 우리는 너무 해명하려고 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풀려고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 보여주지만 오히려 오해가 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견 속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편견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부장을 보내듯이 돕는 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도울 자를 보내시고 위로자를 보내시고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편견들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설명으로 안 되는 것,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되지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편견을 깨뜨릴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세상의 편견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편견이 문제라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편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편견이 문제라면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은 5번에 걸친 재판 속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변론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죠? 수많은 편견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5,000km가 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배가 파손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많은 위협을 겪었던 바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주목할 수 있는 가운데 서서 그것들을 향해서 복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편견들을 복음으로 깨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해 푸셔야 됩니다. 설명하세요. 대화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크고 작은 오해들은 풀릴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풀리지 않는 오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편견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증거하고 아무리 진짜가 무엇인지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편견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하나씩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편견 뭘로 무너뜨리겠습니까? 절대 대화로 수많은 시도로 진짜를 보여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편견을 무너뜨린다.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고 오갈 데 없는 자에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입을 게 없는 자에게 덮어주고 나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어떤 오해와 편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편견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서로 오해하고 오해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그 오해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교제하십시오. 이웃과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혀있던 오해들,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오해들이 다 풀리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반전이 있죠. 아무리 교제해도 아무리 대화해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죠?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복음으로밖에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다 내가 때론 바울처럼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어떤 과정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편견에서 빠져나가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해와 편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이해되길 바라고,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편견을 이겨내는 그런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